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 임하자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 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이다. 제자가 많아지는 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셨나요? 변화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면 그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제자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몇 해 전 특이한 내용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9년 전이죠. 2016년에 폴란드에 있는 카미에르 구라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5살 된 청년이 술집에 가서는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심장마비가 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면 심장마비가 올까요? 네, 그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 사망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영안실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자꾸 냉장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경비원이 다행히 그 소리를 듣고 연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때 그 안에 그 카밀이라는 청년이 눈을 뜨고 이불 좀 달라고 춥다고 그러더래요. 네, 살아난 거죠. 네, 세상에 영안실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가끔 있답니다. 이렇게 청년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병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카밀이라는 청년이요 또다시 술집에 갔습니다. 그 길로 그대로. 술 먹고 죽었다 살아났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또 술 마시러 가는 이 철부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5살 철부지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솔직히 이 청년의 모습이 제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 주셨는데 어떻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 교회에 도무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 같은 소도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기독교 관련 도서로는 꾸준히 팔리고 있는 스테디셀러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인데 저도 10수년 전에 이 책을 읽고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의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강조를 하기 위해 이런 문장도 쓰였는데요. 화면에 보여드립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지만 제자는 와서 죽는다. 팬은 예수님 참 좋다고 환호하다가 그저 자기 뜻대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까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과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누군가 둘이서만 여행을 가도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하면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나는 만둣국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해장국 먹고 싶다 그러고 다 뜻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갈 때는 오죽할까요?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꺼이 순종한다는 말은 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뜻이고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던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왕이요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제자와 팬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제자는
예수께 와서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죽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막 환호하다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팬이 되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의 종노릇하던 내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유일한 왕이시며 주인이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 품어보셨습니까? 그래, 교회가 이래야지. 뭐 교회가 이래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이래야지.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화면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먼저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안에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어졌다는 거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 하면 이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서 헬라파란 고향을 떠나서 외국 땅, 헬라 지역이라고 불리웠던 로마의 식민지 땅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한국말 쓰는데, 한국 가서 똑같은 한국말 쓰는데 잘 안 통한다는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영어식 한글을 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아람어를 점점 잃어버리는 세대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유대 지역에 와서 언어에도 힘든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살다가 이 영적인 순례자 이 고국을 방문했거나 이제는 내가 고향에 살아야지 하고 이주한 사람들이더라도 그들의 삶의 대부분은 헬라 지역에 적응돼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지역에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고국에 잠시 방문을 했거나 아예 들어와 살아보기로 결정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특히 아예 들어와 살 작정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순례하러 왔는데 뜻하지 않게 복음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은혜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집에 잘 안 가요. 교회에 있기를 좋아하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도 일어난 거죠.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무르기로 한 겁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그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뭐가 부족해질까요? 재정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아무리 이구지구 가도 한 달 정도만 있으면 돈이 거의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준비해간 재정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니까 부족했던 겁니다. 이렇게 가난이나 경제적 궁핍의 문제가 현실적인 고민의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를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45세 정도였고, 워낙 전쟁이나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성들이 빨리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과부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과부들의 어려움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는 히브리파 과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유대교회에서 꼬박꼬박 구제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유대교회로부터 나와 보니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없습니다. 그것 갖고 살았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구제의 문제, 이 구제와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이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현실적인 사안이었던 이때에 차별 이슈가 생겨난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교회가 과부들에게 나누어졌던 구제 목록은 음식, 옷, 현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공급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원과 시제를 파악해 봤을 때 지속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수령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다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이란 단어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원망이란 단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자, 불평과 원망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불평하시죠? 아이고 더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배고파,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불평은 보통 특정한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 특정한 대상이 없이도 나오는 게 불평이거든요. 근데 원망은 반드시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를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 거다. 믿음의 문제까지 이게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화두일 수 있는데요. 원망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내 고통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저 인간 때문이야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왜 이렇게 더워? 특정한 대상 없이 더워 라고 하는 건 불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더운 날 목사님은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해? 아니 목사님은 왜 주일마다 나를 이렇게 지루하게 만들어? 이건 뭐예요? 원망인 거죠. 특정한 대상에게 내 고통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강도로 따지면 불평보다 원망이 더 센 겁니다. 여러분 불평도 좋을 건 없어요. 감사가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제 요즘의 결론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사실은. 그런데 불평이 가끔 나오죠. 불평은 좋을 거 없어요. 하지만 불평은 내면에 생겨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원망은요. 대상이 분명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눈앞에 주목이 되다 보니까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그 특정한 누군가 그 대상을 향한 원망이 지속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원망은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시편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원망도 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된 게 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되지만 뭘로 끝나요?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오래 가지 않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다만 자신의 그 처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아요. 이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원망은요 금방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망이 계속되면요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관계가 끊어지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잖아요. 신앙에도 굉장한 타격이 갑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음을 지키라는 건 이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저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원망을 조심하자. 원망을 조심하자. 네, 교회 안에서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한 10%에서 20% 소수였고요. 마이너리티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도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최약자, 과부들을 차별하는 것 같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주로 구제사역을 주도했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대놓고 원망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제자가 많아졌잖아요. 교회가 막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겨?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곳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오히려 유익한 길로 가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로 인하여 더 하나가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본질로 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가 어려워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어 있는 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건강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잘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라고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마저도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 나타났을 때 똑같은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차별하는 거냐고, 교회가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런 불평이나 원망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인데요.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하다못해 뉴스도 여러분 가려보시잖아요. 그죠? 우판이 좌판이, 이제는 언론도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예요. 팩트는 하나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너무 다양한 거죠.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겪고 있거나 혹은 주목해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나 입장이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서러움이 폭발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어요. 아니,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 돈 갖고 장난하냔 말이죠. 어떻게 교회란 데가 이러면 됩니까? 동족이 이러면 되냐고요. 이 서러움과 불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뭐 교회에 돈 맡겨놨습니까? 자기들은 돈만 받아가지만 그 많은 돈 누가 헌금한 거냔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헌금한 거예요, 대부분. 헬라파들이 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거점을 두고 살아가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많이 헌금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그렇게 헌금한 것 중에 조금이라도 받아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불평을 해?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입장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같은 문제를 놓고도 차별이다, 아니다, 너희들이 너무한 거다,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상황 놓고도 다르게 해석하시잖아요. 다르게 보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자기 입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갈라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두 그룹이 나타나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면 둘로 나누면 돼요. 재산도 둘로 나누고 사람도 둘로 나누고. 그래서 히브리파 교회 하나, 헬라파 교회 하나 세우면 그만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들이 분열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들이 쪼개졌냐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교회를 나누지는 맙시다. 근데 사역은 그만합시다. 아니,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구제 사역하다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그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만합시다. 모든 사역 중단.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의 그 베이직 교회, 그 베이직 교회가 No Ministry Church를 표방하고 시작된 교회잖아요. 사역 때문에 너무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니 차라리 우리 사역 같은 거 내려놓자, 본질에 집중하자, 이러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만 드립시다. 여러분, 좋으세요? 딱 예배만 드리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냥 다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갈등할 게 있습니까? 대화할 일도 없고 뭐 같이 사역할 일도 없고 부딪힐 일 없고 저 주방도 그냥 닫아버리고 예배실만 딱 남겨놓고 예배만 드리고 나이스하게 헤어지면 됩니다. 왜 봉사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되고 왜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교회를 해야 하냔 말이죠. 아마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특별히 헌신하는 분들은요, 어려움을 만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혼자 소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여 그것을 대면하는 사도들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스크린 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기들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사도들끼리 모아서 우리 12명 우리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12사도가 이건 우리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안 찾습니다.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찾아요. 누군가로부터 찾아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라고요. 악한 습관이라고요. 근데 사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의 근원, 뿌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이다.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자, 4절에 의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놓쳤구나. 우리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예 안 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어찌 보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은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온갖 것들로 저를 본질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위해 기도할게요. 저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냥 낙심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하던 일을 그냥 제쳐놓거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 반응이거든요. 이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놓쳐버릴 정도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쁠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질 회복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회복합니다. 사도들이. 이 사도들이 온전히 본질 앞에 서자 그들을 통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요. 사도들의 본질 회복과 동일한 농도의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직접 7명의 일꾼을 선택한 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누가 가장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면 좋을까요? 물으면 여러분 다 압니다.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당장 교회를 운영하려 하다 보니
자격 없는 또 믿음 없는 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스스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인 것이죠. 왜 나는 떨어뜨려? 이런 분위기 없습니다. 다 인정하는 7명이 세워지는데 집사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명칭이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직분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 만한 사람이 선발됐다는 것이죠.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일 때문에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믿음입니다. 사도들처럼 가장 먼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한 통로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는 부흥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세워진 7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7명 세워졌다는 거죠. 굴러온 돌 헬라파가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박힌 돌 히브리파가 밀려난 게 아닙니다.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득권을 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좌석도 일종의 기득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야 은혜가 되는 거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여기 앉다가 여기 앉으면 은혜가 좀 그날은 안 되고, 그러니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 기득권을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으세요. 당신에게 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는 기득권을 내어주는 이 태도는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성숙한 태도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가 막 부흥할 때 물밀듯 젊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기존의 장로님들이 딱 한시적으로만 우리가 섬기고 다 내려놓겠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장로님들이 자신들의 7년 동안만 섬기고 다 내려놓겠다. 그게 분당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요. 그걸 다 내려놓고 젊은 분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나는 기득권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쥐고 있는 기득권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요, 교만이 섞여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파는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주체들입니다. 약자일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입을 닫고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이죠. 교만과 겸손이 깨뜨려지는 거룩한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인수 목사님의 책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 이 책에서 정 목사님은 교회 안의 갈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은 부딪힌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다. 어원적으로는 함께 부딪힌다는 의미다. 따라서 갈등은 둘 이상의 주체가 동시에 한 공간이나 목표를 점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든 갈등의 원인은 무엇보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며 원초적인 죄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니까 갈등은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 죄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로 하나의 목표물을 독점하기 위해 인간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순종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목회자도 교만을 내려놔야 하고 성도들도 위선을 내려놔야 합니다. 원망을 그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교회는 왜 저래? 왜 이래? 이러고만 살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왕 콜럼버스 감독이 오셨는데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면 그래, 교회는 이래야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어떻게 됐어요? 왕성해졌어요. 말씀에 왕노릇했다고요. 내 감정과 기분이 나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주님이 왕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시다 하고 선포하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 울타리를 넘어서 온 땅에 하나님 말씀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아직 다가올 부흥을 다 맛보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 20-30년 전에 은혜 받았던 것만 곱씹어 보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큰 부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100세에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네. 부흥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 정말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대교회는 많게는 18,000명, 적게는 2,000명. 이건 역사가에 따라 기록이 달라요. 제사장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과 그의 편승한 무리들은 굉장한 많은 물질을 누리고 명예를 누렸지만 평범한 제사장들은 굶어 죽기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 풀타임 잡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꼭 1년 한 2주 정도, 자기 반차에 따라서 2주 정도만 섬기는데 그렇게 해도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파타임 잡, 그냥 2주만 섬기고 자기 생업을 가졌어야만 했어요. 지금 우리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대리운전하고 이민 목회자들도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턱없이 부족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헌금 생활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가난한 제사장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형편에서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했겠습니까? 가난한 과부들을 지혜롭게 보살피는 이 초대교회를 보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감동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게 돼요. 마음이 열린 것이죠. 마음속에 항상 허전함이 있었는데 저게 교회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컬럼버스 지역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컬럼버스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여러분의 훗날 2025년, 2026년 이 여간에 컬럼버스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축복받았다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한켠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함을 가진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쓰신 사도행전 설교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이제 한 2,000명 이렇게 이상 부흥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좀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마귀가요, 목사님 바로 앞에 와서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웃고 있더래요. 유혹이 많은 거죠.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제일 위험한 때였던 거죠.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가서 아침 기도회 설교를 한번 섬기면서 우리 컬럼버스 교회, 거기에 뭐 뉴욕, 뉴저지, LA 이런 뭐
변두리라고 할 수 없는 대도시의 교회들도 와 있었거든요. 조지아라고 그러면 다 컬럼버스라고 하면 다 오하이오인 줄 알고 자꾸 컬럼비아라고 그러고 컬럼버스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아무도 잘 모르는 도시 아닙니까? 미국의 변방,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작은 소도시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우리 컬럼버스 감리교회가 18명이나 여기 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셨다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정말 그건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이런 부흥과 축복 가운데서도요, 문제는 발생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그만두고 떠나야 합니까? 그 사람과 단절해야 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 합니까? 아니요.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원망 발견되면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더욱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